새해 첫 주일 주에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여러분 새해 모든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만군의 주 여호와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애에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펼쳐지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요, 항상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내 생각에는 다 중요하니까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저것 삶에 초점 없이 살다 보면 인생이 흐려집니다.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 가치, 최고 행복, 거기에 우리의 삶이 묶여지고 걸려있지 아니하면요, 다른 것을 다 소유하고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2015년도에는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지고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생각의 한 뜸, 그리고 내가 하는 한 마디의 말조차에도 예수 향기가 풍겨져 나와서 내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을 살아버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삶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차를 말 앞에 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뒤에 실은 인생의 짐, 내 삶 속에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야 돼,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 그러면서 달리는 마차 위에 아무리 인생의 짐들을 올려놓을지라도 그 마차는 앞에서 끌어주고 견인하고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가시는 누군가가 끌어주는 인생의 마차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드라이빙 포스,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때에는 인생이 좌충우돌입니다.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만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만데, 이래봬도 내가 남들 앞에서는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드라이빙을 해가지만 인생은 결국에는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나의 삶을 먼저 구하는 자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아버지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안 하면서 뭐를 받기 원한다? 복음 받기 원한, 복음 받기 원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명확한 순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먼저 전능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굴에 웃음과 기쁨을 너가 먼저 한번 줘봐.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난기 어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삼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 여러분, 삼삼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순탄하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잔잔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요동침이 없이 무언가 부딪히더라도 그 인생 속에 탈출구가 있고 길이 열려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골탕 먹이려고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의 인생이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살고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의 삶이 정말로 탄탄대로와 같이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비결이 뭐냐? 나의 나라, 내가 기뻐하는 일에 너희들 먼저 우선시 해보지 않을래? 옛날 어느 임금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물물을 길러와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길어 계속 붓거라 그럽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요, 밤낮으로 물동이에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Are you okay? You are crazy. 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아무리 부어봐도 물 한 방울 고여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때 이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은 내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든 그러다고 생각하든 나는 단지 순종할 뿐이다. 그런데 압니까 여러분? 우물물을 기르고 했다면 그 우물물이 동이 납니다. 그런데 우물물 밑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임금님, 우물물을 다 기르고 놨더니만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이걸 주인님께, 왕께 드립니다. 그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허허허허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너가 말도 안 되는 것에 그렇게 순종하였느냐? 너의 순종에 내가 주는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운동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2015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나의 인생의 잣대에 볼 때 옳고 그러다는 이 모든 것에서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며 샘물 나게 할 것이며
우리 인생에 넘지 못할 인생의 높은 벽과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죠. 제가 연말 2014년에 들면서 하나님 2015년에 우리 교회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묶여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목회자에게는요, 항상 방향을 제시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연말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아멘으로 제가 화답하고 새해 벽두 첫 주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의 종이 확신 가운데 받은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래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마음들이 모아져 모닥불과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순간순간들이 형통과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느 공간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생기고 명품을 걸치고 안 걸치고 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땅에 썩어져 없을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너희들이 구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이 중심이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나의 모든 주도권들을 전능자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진정으로 의지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면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비워내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운전대에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가 통치가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워지면은요 삶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이 새누리 재단에 나아갈 앞으로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입맛대로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가 아니라 아버지 나는 죽어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소망, 나의 바램, 이 땅에서의 성공, 업적, 많은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박수갈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의 세상 등지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인류의 새로운 구원의 여명을 트셨던 것처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참된 고백이 있는 심령들이 모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5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드리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들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 불 붙으면 한 명이 붙고 두 명이 붙고 공동체가 불이 붙으면 2015년도 여러분 우리의 재단이 성령의 불때리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일성을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사역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참 역설적이에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것들은 덤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늘의 것도 오지 않고 땅의 일도 안 됩니다. 어디에 웃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이냐 불통이냐 결정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또 물을 거예요. 단적으로 제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은 권력입니다. 세상은 학벌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고 누구보다도 잘나고 누구보다도 잘 생겨야 됩니다. 이게 이 땅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봤더니만 연약하고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이상하게도 그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2015년 한 해는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야 돼요. 저 인간만 좀 없으면 내가 살만 나겠다.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 전부 사랑으로. 사랑으로. 김 목사가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도 무슨 눈으로 봐주자? 사랑의 눈으로 보자. 근데 신년부터 제가 설교 짧게 하기로 작정하고 올라왔거든요. 연도 집사님 예배 후에 저하고 면담 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내가 맞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사랑인데 사랑은 보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에 가면요 밥을 먹는데 사용하는 포크가 보면은
세상에서 쓰는 그런 조그만 포크가 아니에요. 8길이보다 더 긴 포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갔더니만 그 긴 포크를 이용해가 집에부터 채우려고 하니까 음식이 이게 길어가지고 입에 오다가 전부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만 그 긴 포크를 이용해가 저 멀리 어둠 속에 힘들어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먹여줍니다. 사랑으로. 내 배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고 났는데 상대를 챙기는데 이상하게 그곳에는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은 뭐냐? 첫째 하나님, 둘째 당신, 셋째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나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에 가 있어요. 내가 첫째. 거기서 사랑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심령의 사랑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사랑의 향기가 번져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파워, 생명력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영혼들이, 헐벗은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함께 기운을 얻어 하늘의 기운이 충만한 새누리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는 헬라어에 봤더니만 디카이 오순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아무리 사랑의 향기를 발산하더라도 내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탈을 쓸 수 있습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세상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참된 사랑이 겉들의 향기가 되어 나는 자에게는 그 내면을 타고 가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선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웃음을 안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는 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내 판단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전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비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마음이 염려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맞고 저것도 맞고 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염려거든요. 헬라어의 메림나오, 나누어지는 마음이라는 뜻이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인생은 항상 보면 선택이거든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일들과 사건과 만남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인생의 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선택을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아수르 신을 섬기며 바알 신을 섬겼던 그들은 신상 우상 숭배했던 인생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겼더니만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천국 지향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말이 생명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습관에 굳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운명을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마디 말 속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리에 앉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에서 영향력을 미쳤을까?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뿜어져 나오는 삶의 기운으로 인해서 살리고 죽는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의 한마디는 예언과 같습니다. 내 성질 난다고 자녀들에게 다 감정 토로하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쏟아내죠. 자녀들은 그때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돌출되어서 이상한 괴물처럼 나타나 버립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올 한 해를 내 초점을 이룰 때에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수많은 뷔페 음식처럼 유혹의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손길, 특히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뭐 요거 살짝 한들 뭐 누가 뭐라고 하겠냐.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 사시고 두 번째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예배 우선주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충족함을 얻게 되죠.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덩어리가 있어도 그 인생을 문제를 확실히 뚫고 나갑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신년벽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직자, 재직 되시는 분들 최소한 공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스케줄을 잡으세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 제가 덧붙인다면 토요 새벽 기도만큼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밑에 줄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급하더라도 주님 우선주의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중요한 일이 여러분 인생 앞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심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일이 우선이죠. 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내 영이 살아야 이 육신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우선순위가 먹고 살고 먹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다가도 빗나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더하는 축복이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야 말하여 무엇하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신년이 들면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하 신년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하 신년의 사행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띄워주셔야죠. 근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연도 2015년. 그래 갈 때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플러스 인생, 덧붙여지는, 채워지는,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